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보살, 그러니까는 넓을 보자가 들어가 있는 보살님들과 넓을 보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보살님들,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덟 번째 보살이죠. 예. 향념광당 보살마살, 향념광당 보살마살입니다. 여기를 통연장작해서요, 향기 향자와 비광자와 이 깃발 당자를 이렇게 딱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뭔가 보세요. 대원 홍방왈 향이요. 큰 원력으로 큰 이 방자가요, 꽃다울 방자지요. 예, 꽃의 아름다운 거죠. 아주 꽃의 아름다운 꽃에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나오죠. 향기가. 그래서 큰 원력의 큰 꽃에서 나오는 향기. 그러면 원력을 가지면 우리한테 원력의 향기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서 자기 원력을 가져서 그냥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 향기가 물씬 나면서 세상을 다니면은 아, 이거는 아무개 원력 보살님 오셨네, 이럴 때게 진짜 사는 맛이 생겨요. 사는 맛 진짜 나게 한번 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비광자는 보세요. 지능 수원이요. 지혜는 능히 무엇을 합니까? 지금 지혜는 능히 이게 원에 따라서요. 원에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에 따라서 의근 파옥고요 그랬어요. 그 근본에 의존해 가지고 미혹한 것을 파괴시킨다. 미혹한 것을 깨트려낸다. 이 광자는 미혹을, 컴컴한 놈을 밝게 해주는 것이 빛이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제일 암둔하고 제일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어두운 사람이에요. 컴컴한 사람. 여러분, 무엇이 제일 괴롭냐? 어두운 것이 제일 괴롭다. 정말로 오늘 아침에 밥 안 먹은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어두운 것이 괴로워할 줄 알면은 여러분은 벌써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비광자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깨트려주는 것이 빛이다 이거예요. 어두움을 깨트려주는 거. 자, 그러면 깃발당자는 뭔가 보세요. 입사파정고라 그랬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삿된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 세계가 전부 삿된 세계들이에요. 지금 외도 악마들 있는 세계, 거기 들어가서 그곳의 모든 장애를 없애준다. 이것이 깃발이에요. 예, 깃발을 딱 가지고 들어갔더니 지옥의 깃발을 전부 거꾸로 내리더라. 이러기 위한 깃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삿된 세계에 들어가지고 모든 장애를 다 이게 없애주기 때문이요. 정말로 이게는 지혜가 청정해야 이 세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가 맑은 지혜 청정해야만 바야흐로 능히 삿된 세계를 없앨 수가 있다. 삿된 세계를 없애려면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려면은 내가 지혜가 출중해야만 되겠다. 그 정도 하고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는데 청량국사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개등행발리에, 여기서는 글자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개행등이 출발했다 이렇게 해요. 개등의 행이 시작이 됐다. 개등의 행이 시작이 됐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바람이 일었습니까? 원바람이 일이죠. 원바람이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내가 원만 크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도 막 하고 원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반드시 계율이 갖춰져야 된다. 예? 계율이 갖춰져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되냐? 향염이 되는 거예요. 향기의 불꽃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을 밝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해주면서 그 밝은 그 불꽃 속에서 끝없는 향기가 나오는 그런 것이 향염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종지가 고지가고요. 종지, 종자지혜입니다. 근본 지혜가 고직, 아주 높고 올곧고 아주 높이 솟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높아서, 종지가 높아서서. 그렇기 때문에 광당이라고 말한다. 빛깔 깃발이라고 말한다. 깃발이 그냥 이 세상 깃발은 천으로 깃발을 날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이 아니라 빛의 깃발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빛깔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가능하겠네요. 지금은 빛을 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어떻게 빛으로 깃발을 달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지금. 자, 예,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뭔가 보세요. 역바람일입니다. 역바람일. 대명덕 시임 미음 보살 마살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명덕에 대해서 통연장자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대명덕 시임 미음 그랬어요. 크게 밝은 덕입니다. 그리고 깊게 아름다운 음성. 크게 밝은 덕은 이 세상 사람들을 골고루 안아주고 골고루 제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미음 하는 것은 아주 깊고 깊은 진리를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로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미음, 아름다운 소리로요. 아름다운 소리. 이것이 바로 심역바람일이다. 역바람일. 힘이 있어야만 먹어줍니다. 말을 들어줍니다. 자, 위 대법사위. 대법사위가 위에서 선 설법고라 아주 훌륭하게 설법을 하시는 것, 이것이 대명덕 시미음이다. 그러면은 시미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통연장자는 주석을 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법사위에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설법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심미음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통연장자는 뭔가 보세요. 시광이 변제하고 시광이 병제한 것이 이것이 대명덕이다. 대명덕이라고 하는 말 앞에 원문에 나왔잖아요. 대명덕 심미음 그랬죠. 대명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대명덕이냐 하면은 시광이 변조한 것이 대명덕이다. 충분히 이러면 되겠죠. 지혜 강명이 두루두루 비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진정물 참 기가 막힙니다. 진리에 딱 개합을 하고 칭자요. 딱 맞을 칭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진에 맞고요. 행동을 하면은 진에 딱 개합이 되고 이거 칭진이에요. 그 다음에 정물 하는 것은 물건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물건에 딱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어그러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 볼 것이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 내가 딱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남과 동시에 아무것도 없이 통쾌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통쾌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말아야 그 사람이 통쾌해요. 그런데 내가 딱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무엇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앞에 앉아서 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나는 더 싫어 이런다고요. 예? 자, 그러려니까 이 마음부터 먼저 내버려야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칭진정물입니다. 이 적자는 맞을 적자요. 딱 맞게 한다. 그 물건에 맞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명심미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말을 하고 진리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심미음이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이 진리에 맞아야 되고, 말이 진리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행동이 진리의 이치의 상황에 딱 맞아야 아주 그것은 훌륭한 설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복광지생보살 마살 지혜바라밀입니다. 여기는 자, 대복광지생보살 마살, 이게 통현장자께서는 명차시 지바라밀이라 이것은 지바라밀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복광지생바라밀, 이것은 지바라밀이라고만 간단하게 주석을 냈습니다. 청량국사는 대지가 발광해서 변조불경, 큰 지혜가 빛을 발해가지고, 지혜가 빛을 발해서 두루두루 부처님 경계를 다 비춥니다. 지금. 그래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대복광지생보살 마살 원문이 그랬죠. 그런데 여기 주석에는 대복이 발광이라고 쓰지 않고 대지가 발광이라고 썼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대복은 무엇이 대복이냐? 대지가 대복이다. 참 이렇게 써요. 예. 진짜 큰 복은 무엇이라고요? 대지혜가 큰 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내 지혜는 얼마나 될까? 나의 지혜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발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지가 발광했다 하니까 이것은 대복의 대지입니다. 이렇게 대복의 대지혜가 빛을 발하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 경계에 두루두루 비춥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복 비복상, 복과 비복상으로 하여금 소역칭대다. 복 있는 자리에 가도 복 없는 자리에 가도 언제든지 크다고 말한다 했는데, 조금 여기에서는 이 바소자가 영, 복, 비, 복상, 소역칭, 대 할 때에 조금 이게 글이 좀 그럽니다. 그런데 복과 비복상으로 하여금 복상에 가서도 비복상에 가서도, 이 소자를 바소자니까 복상자리에도 비복상자리에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복상자리에 가도 비복상자리에 가도 항상 크게 작용을 한다. 칭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복광지생보살 마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이 보살은 대지혜보살이었죠. 지금 대지혜보살은 대지혜보살인데, 십바라밀 중에 대지혜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대지혜 광명이라고 안 쓰고 대복광이라고 썼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을 얼른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대지혜라는 것은 뭐가 대지혜냐? 큰 복이 따른다예요. 그래서 대복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 복을 여러분 따로 찾지 말고 지혜만 열어요. 지혜만 열리면은 복은 오나요? 안 오나요? 복은 오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보살님들의 특상을 전부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원문, 경전의 원문에는 12쪽이 됩니다. 12쪽 되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게 여기에서 꼭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20분의 상수 보살이 나왔었잖아요. 이분들이 승덕을, 훌륭한 덕을 찬탈을 합니다. 먼저 보자 돌림자의 보살 10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보살 10분, 20분 보살님들이 나왔죠. 이 보살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는 이 20보살의 승덕을, 훌륭한 덕을
찬탄해내는 문장이 지금 공부할 문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가지로 찬탄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 왕인 동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인 동행. 그러면은 이 왕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왕 그러면 옛날이에요. 옛날에 인 하면은 이 인연 인자지요. 인연은 뭐냐면 인행할 적에 이 말입니다. 옛날에 인행할 적에 동행을 했다. 누구랑 동행을 했겠어요? 부처님과 동행을 했다. 지금 이 보살이 이 보살들이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상수보살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된 그 까닭은 옛날 인행시에 수행을 하실 적에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수행을 한 인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화엄경을 설하실 적에 상수보살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 설법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화엄경 설법하시는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 땅덩어리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큰 불사예요. 화엄경 불사가. 그러면은 이 큰 불사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자, 보살이 20분이고 390명의 신들이 등장을 하고 수십만 대중이 모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대중이 모여요. 이런 군중 법회는 그 이후로는 다시 있는 법회가 아니에요. 이 화엄경 법회 때 이 법회가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이런 큰 역사적인 이 자리에 상수보살로 등장하시게 되신 것은 전부 전생에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했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가 왕인 동행 구절입니다. 이 원문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원문 보고 그러면은 차제보살이 왕석에 개여 비로자나 열애로 공집 성근하야 수보살행 하시니 개정 열애 선근해생이라. 이거는 원문에 다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가 왕인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전생에 수행할 적에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셨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이제 한글로 바로 번역을 하면은 이 모든 보살이 왕석에 썼죠. 왕석 그러면 옛날이죠. 개여 비로자나 열애로 모두 비로자나 열애로 더불어 공집성근하여 함께 성근을 모아서 쌉니다. 지금 쌓아서 수보살행 하시니 보살행을 바꿨으니 개종열애 선근의 생이라. 다 모두 열애의 선근의 세계에서 이거예요. 바다 해자죠. 선근의 세계요. 선근의 바다로 붙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화엄법회에 오실 수가 있었다.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름이 아니라 왕인 동행이라 하고 청량국사께서 주석을 내주셨다고 해요. 왕인 그러면 옛날 인행할 적에 동행을 했던 모습이 이와 같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제바라밀이 실이 원만하며 해안이 명철하여 등관 삼세하며 어제 삼매 구족 청정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바라밀이 실이 원만이에요. 다 이미 원만에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안이 명철에 이렇습니다. 지혜의 눈이
아주 밝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등관 3세죠. 평등하게 3세를 관합니다. 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제 삼매 모든 삼매에 구족 청정하시니라. 청정이 구족하시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냐 그러면 우에까지는 왕인 동행 옛날 인행시에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인연이고 지금 제8암일에서 구족청정하시니라 여기까지는 행덕이 탄이래요. 그 행한 덕으로서 덕에 나아가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했다. 그 행덕은 뭔가 보세요. 모든 바람일이 이미 원만했다 행덕이죠 지금. 그리고 또 뭐가 행덕이 됩니까? 해안이 명철했다죠. 지혜의 눈이 밝게 사무쳤다. 이해가 됐죠? 훤히 밝아서 그 말이죠. 등관 3세 3세를 평등하게 관찰하시죠. 그래서 삼매에서 청정을 구족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부처님의 덕을 이와 같이 이게 찬탄하는 것이 구절로 지금 이 첫 번째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는 무엇을 찬탄했느냐 그러면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신 것을 찬탄했고요. 이 구절은 그 뒤에는 이타행을 찬탄합니다. 그 뒤에가 이타행이 뭐냐? 변제 여해하고 원문에 나오죠. 변제가 여해하여 변제가 바다와 같다 이러면은 변제는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상대를 설득하는 데 쓰는 것이 변제지요. 상대를 감화시키는 게 변제지요. 그래서 변제가 말제주지요. 변제가 말제주가 바다와 같아가지고 광대무진하며 광대에서 끝이 없으며 그랬죠. 구불공덕하며 부처님의 공덕이 구비되었으며 구족하며 존엄가경하며 존경스럽고 근엄한 것이 가히 공경스러우며 존엄가경입니다. 지 중생근하야 중생의 근본을 알아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영화복하며 응암과 같이 교화하고 승복을 하셨으며 이것은 뭐냐? 이타행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그 무엇이 이타행인가? 다시 한번 원문만 그대로 설명할게요.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어떤 사람도 부처님을 만나면은 부처님이 그 사람을 설득 못하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마구니도 부처님한테 오면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변해요. 그 뭐 때문에? 부처님의 변제 때문에. 그리고 그 변제가 어느 정도냐? 광대하고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뭐냐? 부처님의 공덕을 구족하고 계셨다. 부처님의 공덕.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옳은 말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안 먹어주는 경우가 있죠. 옳은 말을 했는데도 귀로 안 담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이냐? 공덕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들어주거든. 아, 내 공덕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안 들어준다고 노래 부르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엄가경이요. 존경스럽고 근엄하기가 가히 공경할 만해. 그리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가지고 영화복하는 거예요. 이게 응안과 하는 그 같이 화는 교화하고 복은 무엇을 하느냐? 복은 제복을 합니다. 복은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는데도요. 여기 이제 뒤에 그게 다 나오는데 다 나올 거예요. 설명을 여기서 설명하면 뒤에가 또 설명이 또 재미가 없고 막 이래. 자, 그러면 응한 대로 만나는 대로 대행역에서 사람을 만나지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만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유약한 사람이 오면은 유약한 대로 교화를 해주고
강강한 사람이 오면 강강한 사람대로 조복을 받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것이 뭐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타행이다. 강한 사람을 조복을 받지 않으면은 강한 사람은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약한 사람은 교화하기만 하면 다 고쳐져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조복을 받아야만 고쳐집니다. 이런 것을 두루두루 쓸 줄 아는 것이, 쓸 줄 아는 법도가 불교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화와 복을 따로따로 구분할 줄 모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 법계장하야 원문 나오죠? 법계장음 한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지무 차별하며 지혜가 차별이 없으며 정불 해탈 부처님 해탈에 심심광대하며 심이 깊은 광대를 광하고 대한 것을 증득하며 그러면 되겠죠. 정불 해탈 보이나요? 그럴 때에 정자는 빼놔야 돼요. 부처님 해탈의 심심한 광대한 이치를 정득 정하시며 이렇게 봐야죠. 되셨죠? 능수방편하야 능이 방편 따라서 따를 숫자죠. 능이 방편 따라서 이버일지하야 이 일체호대 한 경지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들어가서 일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한 곳에 딱 갔는데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곳곳을 다 작용을 한다예요. 이게 이제 불교만이 지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거 사상 체계입니다. 이거는 보통 세상은 저기를 가서 교화를 하죠. 가서 교화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가서 교화질 안 해요. 한 군데 계시면서도 우주 끝까지 동시에 다 교화가 되신다. 그래서 일지 한 조그마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도 이 일체 세계를 다 쓰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시나요? 예, 그것이 부처님의 위입니다. 위, 지위. 원의 소지로 원력의 바다가 지니고 있는 것. 소지 그러면 섭지한 바로. 소지, 섭지라는 건 뭐지고? 딱 자기가 지니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니고 섭지한 것으로 항여지과야 항상 지혜와 함께하고 지혜와 더불어 함께하고 지금 항상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함께 살고 있느냐? 중생계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중생은 항상 탐진치로 더불어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부처님 보살은 지혜로 더불어 함께 하신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부터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탐진치만 없어지면 지혜는 자연히 나온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또 탐진치가 없어지겠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원력이 사무치면은 탐진치는 없어진다.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규명해 가지고 탐진치가 진짜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공부, 수행 이럽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지혜로 더불어 함께 해가지고 진미래제 하시니라 미래제를 다 하시느라. 미래제 이 세상 끝까지 다 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 다 한다. 이렇게 그런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달제불이라고 나오죠. 원문에 보이시나요? 요달제불의 흐유 광대 비밀지경하며 요달제불의 흐유 광대 비밀지경하며 선지 일체불의 평등법하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선지하며 되시겠죠? 이천열애의 보강명지하며 이미 열애의 보강명지를 밟았으며 실천했으며죠. 이 천 밟을 천자는 실천입니다. 이번 무량 삼매해문하며 무량 삼매해의 문에 들어가며 일체처에 개수연신하여 모든 곳에 다 곳마다 따라서 나타나며
곳마다 따라서 나타난다. 어느 곳이든지 부처님 계신 곳 따라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세법 소행의 세상 법에 행하는 바에 실동기사하고 모두가 다 그 부처님 일과 똑같게 하고, 총지가 광대하며 모든 가르친 경전들, 총지 다란히 법문들입니다. 법문이 광대하여 중법회하고 무엇 법의 세계를 모으고, 모을 집자죠? 네, 쌓고 모으고, 변제의 선교로 변제의 선교로 전부를 태운하시니라. 전전해서 굴리면서 절대로 물러나짐이 없으셨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전전히 전법하시는 일을 절대 후퇴하신 일이 없이 전법을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승진 과행이라 그래가지고요. 그야말로 과행으로 수승하게 나아간다. 승진이라는 것은 수승하게 나아간다는 뜻인데요. 과행은 무엇이 과행이냐?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인행이 되고요. 십지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은 전부 과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죠. 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인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난 뒤에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과행이라고 붙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행과 과행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이행무해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 하면, 자, 일체열애의 공덕대가 이렇게 됐죠, 지금. 일체열애의 공덕의 큰 세계가 함입 귀신하고 모두가 다 그 몸으로 들어오고, 이 적은 이 몸뚱인데 이 우주의 큰 세계가 전부 내 몸속으로 다 들어온다. 이 말은 우주 큰 세계를 내 한 몸이 다 수용할 만하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 몸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만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런단 말인가? 여러분도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 몸뚱이가. 근데 지금은 먹통이니까 들으려고 해도 들어갈 곳이 없지요. 예? 자, 그래 전부 다 그 몸으로 들어오고, 일체제불의 소재 국토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 국토마다 개수원왕하고 전부 원에 따라서 왕생을 하고, 뭐냐 그러면은 일체제불이 계십니다. 지금 어느 국토에 지금 어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처님한테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원대로 따라서 간 거예요. 왕생을 하고, 이증공양 일체제불하여 이미 모든 일체제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무변제겁에 끝도 갓도 없는 세월 속에 환히 무건하고 끝도 갓도 없는 세계, 이 세계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게을름이 없이 한다. 그 보리처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리를 얻으신 곳에, 도를 얻으신 곳이죠. 상제 기중하여 항상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친근불사하고 친근해가지고, 참 이게 친근히 해서 조금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불사니까요. 항상 소득 보현 원해로 항상 얻은 보현보살의 원력의 세계로 영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신이 구족해 하며 지혜의 몸이 구족하게 하여서 성취여시 무량공덕 하시니라. 이와 같은 무량한 공덕을 성취케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문장을 놓고요. 여기까지 놓고 아직 이 문단이 다 안 끝났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이 비로자나 열애가 왜 비로자나부터서 이게 도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뭔가 보세요. 차제보살이 원문이요. 왕석의 개여 비로자나 열애로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로자나 열애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비로자나 열애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겠다 이거입니다, 지금. 그렇겠죠? 네, 비로자나 열애가 어떤 분이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막 서지학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알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따져서 알아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비로자나의 체와 비로자나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딱 놔야 돼요. 그 이상 더 가려고 하면은 끝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비로자나 한번 보겠습니다. 비로자나, 이 비자는 두루 변자의 뜻이다. 두루 변자 나왔죠 지금? 그러면 노자나 그랬죠 지금? 노자나는 뭐 어떤 뜻이 있느냐? 노자는 막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자는 진자의 뜻이고요, 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막힌 데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네요. 예. 노자 그러면 막혔죠. 노자, 나자 하나는 들어간다는 뜻이죠. 무슨 말씀이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두루두루 막힌 데 어디든지 아무리 막혔어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분이 비로자나 열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럴 적에 막혔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볼 때 화엄경에서는 이미 장애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화엄경 입장이에요.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비로자나 열애로 공집 성근하야 수보살행 하시니 계종 열애 성근 해생이라, 그게 나와죠 지금. 그러면은 그 밑에 종종의, 이거 뭐냐 그러면 또 이 비자의 뜻은 갖가지라는 의미가 또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로자나 하나 가지고요, 두루한다 갖가지의 뜻이다. 또 이게 막혔다, 자나는, 나는, 노자는 이게 막힘이고 나자는 들어가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노자나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광명별이가 노자나 뜻이다. 이게 노자나는 인도말이고 광명조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명조 알겠죠? 광명이 비춰지는 뜻이다, 두루 비춰진다, 이런 말 아니에요 지금. 예, 광명이 비춰지는 뜻, 이것이 노자나의 뜻이다. 여기에 지금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몸에 대한 광명이고, 이게 광명조이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비로자는 광명이 비춰지는 뜻이다 그랬는데, 그 광명이 어떤 광명이냐? 신광, 몸에서 나오는 광명. 두 번째는 지혜에서 나오는 광명, 지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광과 지광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신광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변조, 진공법계 내지 진도왈 신광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변조하는 것은 두루 비추죠. 온 허공법계가 진공법계죠. 온 허공법계 내지 진도까지도, 티끌세계까지도 이어요. 티끌세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먼지털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먼지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거기까지도 다 비춰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 진도까지도 두루두루 비춰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광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지광은 뭔가 보세요. 변제 진속 중중법계라 그랬죠. 진속 중중법계를 진제 속제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그러면 진제, 속제 두 가지를, 진제와 속제, 중중법계 하는 것은 각가지 법계를 다 비춘다. 이것이 지광이다 이거예요. 지광이다. 그러면은 아까 신광에서는 속제에 한해서 비추는데, 지광은 진제와 속제를 아울러서 다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아주 압축을 하면은
종종 장애가 다 하고 갖가지 덕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비로자나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덕에 들어가는 비로자나 부처님, 예, 비로자나 부처님, 이러한 비로자나 부처님께, 이러한 부처님, 여기서 비로자나 열애로 더불어 함께 성근을 닦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도 아니고 비로자나 열애와 더불어, 비로자나 열애와 더불어 전생에 함께 성근을 닦았다. 이 공덕으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엄화상에 이렇게 상수보살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예, 그래 이제 여기 그 다음을 이거 끝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로 보니까 공집성근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함께 성근을 쌓았다 하는 그 원문에는 비도자량 그랬어요. 도의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 공집성근이다. 자, 성근을 쌓는다는 건 뭐? 도의 자량을 비축하는 것이 성근을 쌓는 것이다. 이게 말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죠. 됐죠? 자, 수보살행 한다 하는 그 보살행을 닦는다 그랬죠. 지금 보살행을 닦는데 한번 보십시다. 즉작소응작 그랬어요. 즉작소응작 이 말은 곧 한다가 즉작입니다. 곧 한다. 이게 닦는다 닦을 숫자가 즉작입니다. 지금 그러면 뭐냐? 소응작, 응당이 해야 할 바를 곧 한다 이거예요. 응당이 해야 할 바를 곧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이것이 보살이 수행하는 것이다. 보살이 행을 닦는다는 것은 뭐다? 응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다. 할 바를 하는 일이 바로 보살 수보살 행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는 공집 함께 모여들었다 했죠. 지금 이것은 호의 주반했어요. 서로 주반이 됩니다. 어쩔 때는 보살이 주인이, 이제 보살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보살이 되고, 어쩔 때에는 또 이제 부처가 보살이 부처가 되고 또 이제 부처는 보살이 되고, 이렇게 서로 주반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2, 3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 주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양주반이니 소수 선근을 호상회양이라 고로 금성불 최주반이라 이랬어요. 회양주반하는 것은 회양에서 주반, 회양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이 주반에서 소수의 선근을, 자기가 닦은 선근을 서로 회양해가지고 서로 회양해서, 그 때문에 지금 서로 바꿔가면서 회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불이 된 거예요. 고로 금성불 그랬죠? 성불했는데요. 최주반 그래서 서로 주반이 된다. 바꿔가면서 주반이 된다. 바꿀 채자죠. 이게 동행자가 무엇이냐? 동수 선계 등 행이다 그랬습니다. 자, 선계 등의 수행을 함께 닦는다. 자, 뭡니까 지금? 선 바라미를 닦고 계율 바라미를, 바라밀 등등 10바라미를 함께 닦는 것, 함께 닦는 사람들, 이것이 동행자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구칭 성이 거연상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말하는 하나, 둘, 이게요. 예, 회양주반하는 것, 동행자, 이거 두 개로 그냥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이 뭐냐 그러면은 구칭선 그랬습니다. 다 성품에 딱 맞는다. 성품에 맞는다. 성질에 맞는다죠. 거연이 상수한다. 거연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얘가 거연입니다. 편안하게 서로 거두어 준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너를 거둬주고 저쪽 사람은 나를 거둬주고, 이게 상수거든요. 이럴 때에 가장 이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화엄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딱 가닥을 내가지고 현실 세계에 큰 가닥을 우리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